하나님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 끝자리 말씀까지를 함께 살핍니다. 시편 98편입니다. 874페이지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며 대하실 때 1절을 봅니다. 새 너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우편에서 명명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가리와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주님과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숨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목소리로 왕신 여호와를 즐겁게 소리질지어다. 바다와 그게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교회에 차를 주차를 하고 1층 계단을 통해 2층에 교회에 잠긴 자물쇠 문을 열고 다시 계단을 통해 이 교회로 들어섰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이 뿌릿단 냄새와 또 비릿단 냄새가 제 육각을 자극했습니다. 이 비릿단 냄새가 코를 자극하니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본당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냄새가 제 코를 자극을 했습니다. 혹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닌가? 이 싱크대에 가봤는데 싱크대가 깨끗했습니다. 혹시 또 화장실에서 올라온 냄새인가 싶어서 화장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해 보았지만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시 교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이상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창문과 이 본당의 창문 등 모든 창문을 이 냄새가 빠져나가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당에 앉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비릿한 냄새고 뿌릿한 냄새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레카 퍼뜩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저희 두 아들 이레와 예빈이가 한창 사춘기 때 몸에서 풍겨나던 그 비릿하고 뿌릿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뿌릿하고 비릿한 냄새가 여러분 그날 교회에 가득 머물고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 냄새가 어떤 냄새고 그 뿌릿하고 비릿한 냄새가 왜 주일 아침에 교회 곳곳에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전날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세 번째 연합 찬양 집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난 두 번에 모였던 청소년과 청년들과 달리 이 고등학생들과 청년들, 그것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아이들이 50명 중에 반을 차지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 그 20여 명의 고등학생 남자아이들과 청년들이 모여 그 남자아이들 몸에서 넘치게 흘러나오는 왕성한 그 호르몬과 그 남자아이들의 땀내가 그 2시간 동안 아낌없이 발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주일 제가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그 뿌릿하고 비릿한 냄새가 제 코를 자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 이틀간 이 작은 공간에서 이 찬양의 소리가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이천 여주지역 목사님 사모님의 전도 모임 에베네셀 모임이 끝나고 제게 들려온 이야기들은 우리 신리 입사님께서 1시간 동안 찬양을 인도하시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참 오랜만에 마음 다했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다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토요일 저녁 찬양 모임이 끝나고 그 학생들과 청년들은 언제 또 이 모임이 있느냐며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았다면서 다음 모임에도 꼭 참석하겠다며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뿌릿하고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아이들에게 지난 토요일 찬양 모임 역시나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느낌표 그 세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낌표는 그 감탄과 놀람을 나타내는 문장 부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느낌표, 이런 그 감탄과 논란의 느낌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시편 150편입니다. 마지막 끝편이 시편 150편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감탄의 느낌표입니다. 1절 한 절을 먼저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할랄이라는 단어는 밝게 비추다, 미치다, 사랑한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이고, 마지막 야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또 다른 말로 야훼라고도 합니다. 야훼와 여호와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 야훼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 야훼, 여호와의 추각형이 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렐루야와 야를 합치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비추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할렐루야 앞에 각주일이 붙었습니다. 무슨 뜻이랍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면 오늘 150편과 마찬가지로 문장의 처음과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써놓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문장의 처음과 또 문장의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기록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와우! 우리의 감탄과 우리의 놀라움의 시작과 끝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명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의 느낌표를 찍어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오늘 다시 9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이한 일 때문에 찬양의 느낌표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98편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새 노래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야훼를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이하다는 단어는 비범하다, 또 놀라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가 기이하다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이하다는 표현을 미라클로 번역을 해왔습니다. 미라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다른 성경도 이것을 우리나라 말 번역할 때 기이한 대신에 현재어로는 기적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부터 하나님은 기이하고 비범하고 놀라고 뛰어난 기적의 일들을 행했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황해가 갈라지고 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려주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다니엘은 사자 입을 막으시고 그 뜨거운 영광로 속에서도 어음이 상하지 않고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배에 삼켜지기도 하고 5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달리다가 죽은다고가 살아나고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지만 걷더니 죽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페이지 36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 35절 상반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한번 대하십니다. 32절부터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러한 기적,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축복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미라클이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지만 않고 오늘 우리 일생 가운데 오늘 신집사님의 기도처럼 오늘 교회는 부흥이요 여러분의 삶에는 부함의 축복이 기적처럼 기이한 일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러한 기적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더라도 혹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달리다 보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없고 때로는 사자의 입이 우리를 물어뜯더라도 혹 우리가 무리를 걷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런 특별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은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미라클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것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러분 야곱과 요셉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보시는 교회 큐티의 주인공인 다윗도 특별하게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사야와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에서 기적을 경험한 일은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그 단 한 번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 기이한 일이고 미라클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작년에 한국교회에 축복을 주셨던 그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과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까지 그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것뿐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호흡하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다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들이 하루아래 순간 같은 기이한 일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던 마을에 홍수가 나서 모든 집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줄 건데 무슨 걱정이냐며 그는 피신할 생각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구조대가 그를 구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조대에게 말합니다. 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이요
단호하게 구조대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물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때 퉁퉁퉁 모터 소리가 나더니 빨리 보트로 올라타시라며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믿음 좋은 이 사람은 또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터보트를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은 점점 더 차올라서 그 사람의 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이 믿음 좋은 사람의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밧줄이 내려오면서 이 밧줄을 빨리 잡으라고, 우리가 당신을 끌어올려 주겠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좋은 사람은 또다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물에 잠기게 되었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왜 나를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배를 보내고 모터보트를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내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기적, 미라클한 짓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이 우리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부탁하면 나는 그런 일들이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은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조대를 보내주시고 보트를 보내주시고 헬리콥터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송경희 목사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오늘 아침 찬양단에 불렀던 찬양처럼 그냥 오늘 이 하루도 정직하고 이 하루도 친절함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로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의 느낌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하루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분이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가 찬양의 느낌표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98편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4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아멘. 여기 써도는 온 땅이라는 말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보았듯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 미라클을 일상의 삶을 통해 경험한 자는 오늘 여러분과 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을 결단코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들이 우리가 손뼉을 치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찬양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로는 그 기이한 일들을 알아가고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 땅의 사람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의 찬양의 느낌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처럼 이왕이면 어떻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숨으로 찬양하고 나팔과 호각소리로 여호와 앞에 소리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교회에 세팅되어 있는 이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에베네셀 목사님 3을 모시고 그 1시간 동안 찬양과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입사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문제는 악기였습니다. 우리 신입사님과 이래가 기타로 충분히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는 싫었습니다. 여러분, 키보드의 경우 우리 예빈이가 학교에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연락을 취했지만 다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까운 일축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딸 아이가 백석대학교 피아노 전공으로 졸업반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딸 아이에게 말했고 그 딸 아이가 가능하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키보드 연주자를 섭외했습니다. 그래도 또 아쉬운 것은 이 드럼 연주자였습니다. 이 드럼을 연주할 친구가 이번에 제대를 하고 그 서울에서 작업실을 잡아서 연습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솔직히 부탁이가 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 금요일 오전에는 시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네셀 모임에 찬양단이 기타와 드럼과 키보드와 그 모든 다양한 기가 세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에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한 달에 2번 그 에베네셀 모임에 참석하면 이제까지 교회들에서는 이 반주기로 찬양을 연주를 하고 또 피아노 하나로 연주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목사님 혼자 목소리로 찬양 인도와 기도의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악기가 없으니 그야말로 목사님 혼자 고금 분투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찬양을 힘있게 하고 싶고 아무리 기도를 힘있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기가 여간 힘들었던 경험들 때문에 지난번 금요일 모임에는 어떠하든지 악기팀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들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1시간 찬양을 인도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는 신입사님도 힘에 붙이지 않았을 것이고 함께 찬양과 기도로 동참하셨던 목사님과 사모님 역시 그 찬양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찬양 모임이 끝나고 좋았고 내려왔다고 참 오랜만에 찬양에 보았다며 제게 인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다시 시편 150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 거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아니나요? 3절부터 5절 다시 시작. 150편 3절 맞는데?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 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전악과 둥서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지음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에 참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찬양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에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깊은 찬양,
더 깊은 기도로 그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청년들의 연합 찬양 집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타 소리에 드럼에 베이스와 키보드 소리 그리고 목소리까지 함께 올려서 그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뿌릿한 땀 냄새와 그 비릿한 호르몬의 냄새와 더불어 뜨겁게 찬양의 느낌표를 그들이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악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의 느낌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다양한 악기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꿈같은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찬양을 불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느낌표가 우리 매일의 삶, 오늘 이 하루에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찬양의 느낌표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입니다. 98편 7절부터 9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아멘. 이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큰 물은 박수를 치라는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방송이 세계 테마여행 또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보여지는 영상을 볼 때마다 감탄에 감탄입니다. 어떻게 저런 모양과 또 저런 풍경이 만들어지는지 그야말로 감탄의 연속입니다. 바다가 출렁거리며 그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한 소리로 박수를 치는 것을 카메라가 공중에서 다양한 각도로 보여줍니다. 때로는 까마득한 높은 산을 볼 때 또 웅장하게 솟아있는 높은 산의 절벽을 역시나 카메라가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절로 감탄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별 의미가 없지만 이제 제 나이가 먹다 보니 이만큼 나이가 들어보니 여러분 그 모든 자연 풍경과 그 자연의 장면들이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79장 2절의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79장입니다. 2절 한 절의 가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심령문은 주님의 솜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 숲속의 험한 골짜기의 새들도 지지배배거리며 노래하고 절절로 흐르는 시냇물도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소리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적혀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0절까지입니다. 함께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우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40절 중요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입을 열어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렐루야 소리치며 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밟고 다니며 여러분이 무심코 차고 다니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하물며 피조물도 이리 손뼉을 치며 찬양의 느낌표, 찬양의 감탄과 찬양의 그 놀라움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찌 찬양 안 할까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저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50을 넘어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이에 목사님들보다 제가 찬양을 더 많이 알고 찬양을 더 즐겨 부릅니다. 심지어 가장 최신의 곡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두 아들 이래와 예비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제가 최신의 곡들 다양한 곡을 놓치지 않았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교회에 첫 부임 인사를 하고 주일 오후 1시에 고등부 예배 시간이라 한 20여 분을 앞에 두고 고등부 예배실에 올라갔습니다. 앞에서 고등부 찬양단이 열심히 그날 부를 찬양곡을 우리 찬양단처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고등부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단 아이들이 여전히 앞에 서서 서성거리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그 5분 10분이 지나고서야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첫 인사와 첫 설교를 끝내고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오후 1시가 넘어도 찬양 인도를 하지 않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연습을 끝내고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1시 10분이 넘어서야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던 고등부 회장을 불렀습니다. 예배 시간이 몇 시냐? 1시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 시간을 하지 않느냐?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서요. 죽을래?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냐, 사람에게 보여지는 시간이냐?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 1시면 그 약속 시간은 정확히 예배를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확히 1시면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10명이 모이고 찬양단 뿐이어도 혹 나 한 사람 뿐이어도 1시면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5분, 10분 지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용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정립해 주고 났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제가 대부분 모르는 곡이었습니다. 제때 나 때 배웠던 내가 부르던 찬양이 한마디로 전무했습니다. 오늘 찬양에 불렀던 그 내국의 찬양이 그때 제가 나 때 부른 찬양이었는데
이 고등부 아이들이 전혀 생소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입도 뻥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사역자로 제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그 고등부 회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는 찬양을 내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야 유튜브가 발달이 되어 있었지만, 여러분 당시만 해도 인터넷에서 찬양을 찾아 듣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찬양을 아이들이 부르는 걸 듣기 시작했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좋아하고 고등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어떻게든 제가 따라 부르고 알고 부르고 하여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나이가 그때 40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요즘 불려지는 찬양, 요즘 불려지는 노래, 그래도 하나님이 그 곡들에 기름 부어서 한국 교회에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결단코 제 나이가 아무리 60이고 70이 올지라도 그런 찬양 하나님께 부르겠습니다. 그 다짐 가운데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부르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에 밟히고 발에 차이는 돌들로도 찬양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인데, 이 땅에 지금 받은 피조물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 높여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일일까 싶겠냐는 것입니다. 요즘 불려지는 찬양이 어렵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 부르는 찬양이 생소하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돌들로도 찬양을 받겠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탁합니다. 찬양을 찾아 들어주시고 찬양을 자주 접해주시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무안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중간중간 함도 넣으시고 손도 들어주시고 박수도 치면서 때로는 큰 소리로 내 하나님께 찬양의 느낌표를 찍어주시는 우리 나들목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이 찬양을 해주시고 이 땅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돌들로도 찬양을 받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찬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려지는 특성의 찬양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에 자주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불려지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은혜의 노래를 불렸던 송경 목사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입니다. 저도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사에 또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두 아들에게 특성을 부탁을 했습니다.